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미 교회라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런 새로운 창조로 탄생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탄생된 하나의 한몸된 새로운 공동체임을 바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뒤바꾸어야 되는 변화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생활, 이방 관습, 또 이방 종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 그러한 기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닮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으로 모방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 섬김, 희생, 용서, 그죠? 죄인까지도 친구 삼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 그걸 모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삶의 그 중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였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 그래서 5장 2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거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 갑자기 싸우고 주일날 왔는데 뒤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라고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돼. 근데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는 아직 아닐 수 있지만 방향이 그거예요. 방향이.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길 원합니다. 모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첫째 그 기본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결국요 우상 숭배로 흘러갑니다. 바울은요 이 사실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는 잘못된 사랑, 탐욕적인 사랑의 모습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앞부분 읽어볼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뭐라고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깨달았다. 내가 지금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당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 이 사실 너희도 알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당시에 사람들의 이해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보편화된 이해가 이런 더러운
우상 숭배 음행하는 자, 여기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자.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행 이런 것들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 거룩하지 못한 사랑, 이런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음행이 아주 무거운 죄일 수 있는데, 우상 숭배의 그 죄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요 자신의 욕심을 사랑하는 것, 이런 탐욕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음행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대상, 그 방법, 그 무언가를 더 중요하고 더 최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요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랑의 행위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사랑의 섬김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정말 위대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시되고 내 욕심이 되려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들, 그리고 그 다른 무엇들, 이런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무엇보다 오늘날도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사랑, 거룩하지 못한 사랑,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나의 탐심, 나의 탐욕,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불만족, 불평과 내 욕심,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생각해요.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해? 아무개야 너 사랑해? 아무개야 너 나를 정말 사랑해? 제가요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그 복음이 나에게도 능력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정을 했어요. 매일 저녁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한 40일 정도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종유라,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종유라, 너 나 사랑해? 사실 저는요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제게 하시는데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또 선포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도 많이 했는데, 종유라 너 나 사랑해? 이런 마음을 제게 주실 때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때요 제가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기대는 그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분위기는 선뜻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말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쁨이 소식되어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되게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리고는요 선뜻 사랑합니다 대답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기도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르게 하옵소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런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듯 했어요. 종유라,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내가 기뻐했을 것 같니? 아니면 내가 슬퍼했을 것 같니? 정말 황당한 질문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 질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렇게 아주 작게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 기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되게 역설적인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기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베푸셨기에 기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행하셨기에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실현하셨기에 기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제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제게 감사를 회복시키셨어요. 복음이 능력되게 하셨어요.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하는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지를 느끼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이 고백은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시작인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이념이나 신학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체험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아는 사람이 또 누구 있겠어요? 바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른 때는 몰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는, 탐욕 가운데 있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을 최고로 여기는 우상 숭배자임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다는, 제일로 사랑하는 자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연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행과 이를 부추기는 모든 탐심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죽이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많은 부분을,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요, 정말 영적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해 그렇게 막 너네가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요?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죄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모든 것이 은혜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나요? 그러니까 뭐 죄를 지어도 상관없죠.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자기 중심적인 사상들,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섞여가지고 마구마구 뒤섞여 있는 거짓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어느 길로 가나 결국은 통한다. 무슨 종교를 믿든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간다. 엉뚱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분명히 본인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말씀하시는데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 거짓 복음은요, 구원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해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여러분 이것도 지극히 오해 소지가 충분한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가운데 심각한 약함과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러운 악행, 탐하는 것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조건 괜찮아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에.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중생한 그리스도인은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부끄러워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그걸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통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 통회하는 강도는요 더 깊어져요. 정말 잘못된다.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도 회개함도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은요 그런 분은 중생한 적이 없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못 만났는지도 몰라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우리아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 무슨 영문이었는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밧세바로 간음하는 그 순간에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그럴 수 있냐고, 어떤 놈이 그런 놈이냐고 막 그러더니 그게 너다 그러니까 그때 깨달아. 맞네 나네.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통회함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런 자는, 죄를 짓는 자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를요 심각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심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믿는 거죠.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구약이뿐만 아니라 신약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아까 3장 5절을 읽었어요. 5절 뭐라고 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본문 6절 후반부도 보세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진노를 당하는구나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죄 짓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혐오의 정도예요. 혐오. 죽여버려요. 그죠? 죄를 짓는 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자신의 죄를 알게 해줬을 때 다윗은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다윗에게 얼마나 대노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셔갖고 다윗에게 행할 일을 그 벌을 진노의 대가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세바를 살인하는 아이가 죽잖아요.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혐오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싫어하신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죄를 싫어하는 그 죄를 정말 함께하기를 정말 피를 떠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한 생각도 우리의 생각도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도요,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그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 우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거 자녀들이 잘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 우리 부모들이 쟤는 저거 싫어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인격적인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죄는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죄짓고 회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거짓 복음에 빠져들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요, 죄를 싫어하셔요. 죄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6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면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가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는데 하나님 죄를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그것도 닮아가서 우리가 이제 죄를 싫어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싫어할 수 있게. 그래서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알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까지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알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때, 여러분 사실은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노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은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거룩한 진노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요 죄의 자리를 계속해서 떠나셔야 돼요. 죄의 자리를.
그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넘어지는 부분에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이요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우리 약함이 항상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우리가 피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세월도 지났고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도 많이 받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야 얼마나 컸는지 보자. 내가 지난번에는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넘어졌는데 내가 똑같은 상황으로 가서 안 넘어지게 해야지.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그런데 버리라고 떠나라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요 그 유튜버 신앙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유튜버로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유명한 것들 중에 거짓 복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여러분 거짓 복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가고 잘 발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지 말라고 해야지. 그거 하지 마세요. 피하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화면 보세요. 이런 방송들 제가 되게 많죠. 너무 조그맣죠. 이런 방송 조심해요. 세계 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가 알려주는 수상한 채널, 안식교 계열, 구원파 계열, 기타 쫙.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들 되게 많아요. 예수통신 뭐 이런 거,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런 식의 헷갈리죠? 아닌 것 같죠? 정통인 것 같죠? 근데 다 이상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통신 같은 거 그 보수주의 계통의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저걸 많이 봐요. 정말 보수적인 얘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식교계예요. 우리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오늘 시간 다 갑니다. 이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니라. 세상은요 자꾸 속이고 또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당부를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과 같이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관계가 있는 그런 모임에 가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예 그냥 배척하고 얼굴도 보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갖는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들지 마.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마. 옛날에 보면요. 교회에서는 이제 술자리 같은 거 못하게 하잖아요. 전도한다고요? 같이 술 먹고 전도한다고요? 같이 술 먹고 그럼 술 먹으면서 전도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마.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자리에 같이 할 수도 있겠죠. 뭐 안주만 먹으면서 말씀을 전하든지. 술 먹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술 먹지 말자는 교회의 약속이니까 교회의 약속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약속을 지킬 줄 알아요. 교회의 작은 약속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큰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약속.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것에 노력하는, 그러한 것에 앞장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 지어도 돼. 내가 은혜를 줬으니까 너 죄 져. 이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안에 참 기쁨을 누리고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아도 그 안에 참 능력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아가지 않아도 그것에 참된 감사가 있는 그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로 정말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시기를, 섬기며 사시기를, 그래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세우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할 건데요,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질문을 대신 드렸어요. 아무개야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개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대고요, 종류라 너 나 사랑해?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작.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